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한평생을 열심히 주님을 잘 믿고 주와 동행했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75세 되어 가는데 온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 그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온 가족들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 보시다시피 너희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풍요롭게 살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장학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장학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장로님께서 가지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시고 그러면서 가족도 함께 걷어가지고 많은 그러한 돈을 마련을 해서 장학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힘든 그런 학생들, 그들에게 장학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학 사업은 아드님에게 계속 이어내려가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 바로 이것이 장학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소원하십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몇 길이 있습니다. 저쪽 대해길이 있고요, 예루살렘 중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요르단강을 통해서 트랜스 요르단 협곡으로 요르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길이 있었는데 제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매 예배 때마다 오르실 때에 평안하게 오르신 길이 바로 이 요르단강 동쪽 협곡으로 트랜스 요르단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던 바로 이 길이셨습니다. 이 길을 올라가시면서 이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다지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저곳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 소원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트랜스 요르단으로 70명 전도대를 파송을 했을까? 갈릴리에 고라신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가버나움 등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영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영접을 하지를 않을 때 이 갈릴리 이 지역에 더욱더 많은 70명 그 사람들을 전도대를 파송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전도하시지, 왜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복음을 모르는 그런 트랜스 요르단까지 가셔서 바로 이 70명을 급히 파송을 했을까? 이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 이방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관심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이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관심한 이 지역을 주님께서는 더 가시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방대한 70명씩이나 전도대를 파송을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셔서 이곳에 70명 전도대를 파송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70명 전도대를 파송을 하시면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도대 70명을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그 70명 전도대를 보내면서 길에서는 인사하지 말라, 길에서는 인사하지 말라, 꼭 집에 들어가서 인사되 인사를 평안할지어다,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어주었을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꼭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엔 마귀를 다 물리치고 첫 번째 외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70명 전도대 대군단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왜 말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라 라고, 왜 하나님 나라를 빼놓지 않고 전파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70명 장대한 전도대를 파송한 이유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늘 트랜스 요르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언제는 저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는 저곳에 꼭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무관심한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쏟은 지역이 바로 이 이방 트랜스 요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죽은 영혼에게도 복음을 꼭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해 받으시기 전에 꼭 요단강 건너편 수올과 지옥 같은 하데스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 해 받으시기 전에 70명 방대한 전도대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방 베레아 지역으로 방대한 70명을 파송한 것은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온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계 만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런 예시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버려진 영혼, 메마른 영혼, 모진 영혼, 심지어 지옥에 내려앉은 영혼에게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구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의 심정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왜 강조를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가 인생과 세상에서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재난을 자초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영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픔과 고통이 임하고, 그 사회와 나라 민족에는 어떻습니까? 악한 것이 가득 쓰여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귀신이 판을 치는 나라, 사이비가 판을 치는 나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영혼,
그리고 사탄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는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귀신이 판을 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귀신이 판을 치면 이거다라 저거다라 부적을 붙이라, 그리고 구슬을 해야 한다, 묘자리가 눌러가지고 후손이 번창하지 못한다. 사이비가 판을 치면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란 놈들이 예수님 다리에 딱 군림해가지고 자기들만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구원을 얻고, 기존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놈들이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가 판을 치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거짓이 가득 찹니다. 그들이 거룩거룩한 것 같죠? 바로 그 속에 사이비 이단이 가득 차 마귀 새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면서도 태연하게 세상 사람들을 놓고 외치고 있다는 얘기,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판을 치면 어떻습니까? 민족과 세계가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왕들을 교만하게 합니다. 애굽 바로 왕이 그렇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고, 로마의 도미티온 황제가 그렇고, 독일의 히틀러 총독이 그렇습니다. 이들을 사탄이 조종해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애굽의 바로,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리고 또 로마의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총독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에 이런 놈들, 사탄이 조종해서 그 조종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 사이비, 사탄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귀신들과 사이비들의 거짓 유혹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사이비 교주의 교만이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탄을 심판해버리고 결박하고 무적경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임할 때에 영원히 평안이 있습니다. 귀신과 사이비에 속아 끌려다니면 영혼이 불안해지고 불길하고 근심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실 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샬롬,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신이나 사이비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4일 새생명 전도 축제로 오신 새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귀신 사이비들이 다 떠나고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으로 혼란시키는 북의 공산주의 사탄을 결박시켜 물리쳐 주시고 이 민족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문안 교회에 있을 때에, 부목사로 있을 때 80세 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몸체는 적으시고 호리깡하신데 아주 건강하시고 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김필례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께서 나도 봉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만나홀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 여기 들어오지 말고 쉬십시오. 행여 미끄러지면
사고 날까 싶어서 권사님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 봉사하시고 싶더라도 나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만 나오래서 쫓아버리지 말지 않습니까? 연세가 80이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봉사하고 싶어서 내가 그럼 뭘로 봉사를 할까? 뭘로 주의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옳지 잘 됐다. 내가 건강하고 걸음도 잘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교회에 와가지고 주보를 가져가고 또 전도지를 가져가고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버스를 탑니다. 광화문 버스, 바로 그곳에서 버스를 탑니다. 80세 권사님들한테는 모두가 다 버스값이 공짜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광화문 이 정류장에서 타가지고 끝까지 가는 데마다 거기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누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또 돌아오면 다른 버스를 타가지고 광화문으로 들어오고 또 때로는 전철도 타가지고 광화문역에서 전철을 타가지고 움직이면서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면서 주보도 나누고 하면서 들어오시고 하기를 오전 10시에 나가면 오후 4시에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권사님 힘드시지 않아요? 물었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저는 전도하고 나가면 오히려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힘이 샘솟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엌에서도 나를 드리라 그 얘기를 해주지 않고 밀어내는데 내가 뭘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귀신에 쌓여있는 영혼,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난 내일 또 전도하러 갑니다. 오늘 또 전도하러 가고 내일 또 전도하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둘러매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또 모여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나는 친구들하고 수다 떨러 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며느리 남편 흠보는 그러한 어머니 아내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이는 친구들이 날 좋아한다고 오늘 또 내가 친구들에게 가서 흠잡으러 간다. 다른 사람도 그러면 가족도 흠잡는데 다른 사람도 흠을 잡을 것 아닙니까?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하러 간다. 참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나는 오늘 전도하러 간다.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러 간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강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6월 4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들은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이며 축복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예배에 나오고 계시는 분들 전수복,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수복, 김봉만, 정혜랑, 권경옥, 김정원, 김혜주 오늘은 안 나오셨습니까? 계속 나오셨는데 백기숙, 박순희, 정혜도, 김홍자, 배정은, 조성철 이분들입니다. 또 2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이용달, 윤옥분, 정말란, 박필련, 정념, 안영순, 최향옥, 임영록, 임학수, 김덕조, 신옥년, 손용환, 장미자, 김옥연, 김바우, 유진예, 신춘옥, 그리고 박용관 씨도 계십니다만은 많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김영호, 황재은 씨, 바로 이분들을 지난 6월 4일 날 보내어 주셨습니다. 새 성도,
여러분들 새롭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새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주변에 모든 악한 사이비 이단 그리고 귀신 마귀 사탄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6월 4일 날 전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상이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전도를 못했지만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신 여러분들, 그러면서 구제하고 덕을 베풀며 세상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삶을 사신 여러분들도 사실 전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을 결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에 다니시는 그런 전도자들입니다. 삶의 전도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같이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50년 지나가지고 한 40년 지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주명관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예, 전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 나 박명재입니다.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박명재? 그 착한 박명재 말이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착하게 봐줘서 고맙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나한테 전화를 했겠는데, 그럼 자네도 지금 교회를 다니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의 작은 교회의 장로로 내가 지금 봉직을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네가 나를 중학교 때 전도해서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까지 다녀서 장로가 됐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착했지. 자네는 착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 될 줄 알았네. 늦은 축하라도 장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저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벌써 30년, 40년 전의 얘기인데 말입니다. 친구가 줄곧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쁠까? 한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삶으로 영광 돌릴 때 얼마나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6월 4일 새생명 전도대회 축제로 전도받고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